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사야 47번째 시간으로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 그 하나님들로 걸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53장 전체이지만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실이 되는지를 말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이죠.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 본문이고요. 그래서 37장까지 중간에는 이제 히스기야의 역사이고 40장부터는 바벨론의 포로와 그 다음에 57장까지 그 회복시켜 줄 거를 말씀하고요. 58장부터 이야기가 확 전환이 돼서 그 구약 교회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회복에 관한 말씀들이 곳곳에 몇몇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이사야 후반부를 찬찬히 읽으면서 두 가지 이제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첫째는 왜 이렇게 이사야 전반부, 특히 1, 2, 3, 4, 5장과 분위기가 다를까? 앞에는 이사야가 열받아가지고 너의 그 재물과 성회로 모이는 것과 기타 등등의 예전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그런 거 쓸데없고 집어치우라, 지겹다라고 탄핵을 심하게 하고 나서 후반부에 가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빛을 발하라라는 그런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선포할까?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진술이 어떻게 한 책 안에 한 인격과 사역자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존하고 있다면 뭐가 옳은 걸까? 전반부가 옳은 거예요? 후반부가 옳은 거예요? 후반부가 맞아요? 전반부가 맞아요? 이 두 극단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양가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또 한 가지는 후반부의 영광스러운 교회 현실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 전 세대 기독교 국가 문명 속에 이러한 이사야의 그 영광스러운 고백과 같은 그 풍요로움의 교회의 역사가 있었느냐라는 현실인 거죠. 어때요? 우리의 교회들, 뭐 기존교회든 뭐 기복교회든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 우리 자신도 포함하고, 그럼 이사야의 그 후반부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현실이 있나요? 어떠세요? 그럼 성경에는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8장 보면 뭐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한다. 11절에도 너는 물된 동산 같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 임하고 빛을 발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라는 이러한 그 종말론적 메시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이 영광을 누리고 있나? 라는 질문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도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 그런 희망이 보이나요?
어떤 목사는 뭐 전별금에 20억을 받고 아파트가 30억짜리 아파트가 도대체 어디 있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받고 뭐 몇백억을 받고 큰 교회 돈 많이 받는 게 뭐 이렇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느 교회는 뭐 지하철로 연결이 돼가지고 곧바로 가는 게 법원에서는 그 위헌이다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원상복귀하라 그래놓고 또 그렇게 몇몇 안 되는 큰 교회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비난을 받고 또 조그만 교회는 또 조그만 교회 나름대로 또 힘들어 하잖아요. 예. 큰 교회는 나쁜 교회고 조그만 교회는 좋은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신학적 이 풍토와 현실이 매우 우리를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그런 이 공동체적인 현실을 이제 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라는 그런 이 질문 속에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한번 그 전체적인 부분과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넘나들으면서 한번 우리 개인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핵심에는 고난받는 종의 사역으로 그를 죄 있는 자로 처벌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율법의 의를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거죠. 이러한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바울은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카타크리마 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를요? 율법의 의를 완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 이하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없지만 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효과로 교회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를 수 있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카타크리마로 영 아래로 걸어가는 자가 바울이 표현하는 교회, 성도인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적인 영광을 이사야는 58장 이후부터 이런 식의 문학적, 긍정적, 그 예언자적 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챕터씩 제가 한 챕터, 여러분 한 챕터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8장 8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는 물된 우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는 곳이 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루가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하여서 옳고 대대로 무너진 것을 중수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현실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러한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교회 현실이 우리의 현실 안에 나타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냐? 공동체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든 나의 개인이나 내면을 보든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결국 교회가 새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교회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현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추론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러면 내가 못 보는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성경은 틀리지 않으니까. 못 보는 게 있다면 그건 뭐냐? 라는 얘기죠. 우리 자신과 주위를 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고 있지요. 한 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된 동산처럼 물이지 끊이지 않는 자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그게 뭐냐라는 현실적인 묵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환기해 볼게요. 우리는 영웅적인 기독교에 너무나 많이 물들여져 있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물리적으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계도가 일어나고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심지어 범죄율이 낮아지며 사회의 여러 지표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강의를 많이 들었었는데 선교학자나 신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자, 청년들 보십시오. 전 세계 지구를 딱 보세요.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뭘 믿고 있어요? 기독교를 믿고 있죠. 잘 보세요. 가난하고 힘든 나라는 대부분 뭘 믿고 있어요? 불교나 이슬람교도를 믿고 있네요. 자, 보세요.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저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맞나요? 기독교가 선포되는 곳에는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정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저 그렇게 배웠는데. 노예 해방이 언제 됐어요? 미국에는요? 1800년도쯤에 됐죠? 그 실제적으로 노예 해방은 2000년 초반에 1990년도 초반에 됐어요. 실제로는.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 문명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 문명이 콘스탄틴 대제가 시작한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그때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을 하면서 뭐 부패율이 낮아지고 뭐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사회제도가 개선되고 그 콜로세움에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없어지고 그랬나요? 오히려 인류의 문명이 좀 개선되고 계도된 계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14세기, 15세기에 일어났던 뭐 소위 르네상스 운동, 인문주의 운동 때문에 인간의 인성과 인격이 존중되는 조금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태도인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가만히 역사를 보고 내 자신을 보더라도 아니 예수님 믿고 기독교 믿고 가정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은 더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러나요? 아니 인터넷이나 큰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실업자 그 경영자들의 간증 들어보면 다 그런 마인드던데요? 이런 고민이 현실에 있는 거죠. 특히 기독교 부흥운동가들이 이러한 주장을 많이 하죠. 여러분 정말 교회가 커지고 능력 있는 목사들이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이 지금보다 많아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몇 프로래요? 이제 통계도 안 나오죠, 지금.
20%도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소위 이제 후천년주의, 복음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만 예수님 믿으면 국가와 국가 경제와 복지와 뭐 이런 게 다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으면 우리가 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뻥이라 그러면 될까요? 내가 혹시 못 보는 게 있지 않을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이러한 물리적이고 이 세상의 번영과 발전과 성공과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매우 비밀스럽고 내면적이고 소박한 일상의 영역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랬어요? 비밀. 여기서 비밀이란 얘기의 의도는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감지되게, 계량으로 볼 수 있게 확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저도 이제 신학하고 있는 목사니까 이제 넓게 보면서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한 틀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고 목사라는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100년 좀 어간 넘는 시간인데, 초기 구한말, 조선 말기의 기독교 문명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인드로 받았겠어요? 우리 민족 전체가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조선의 사상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이 세상과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서양의 고도로 발전된 문화와 문명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받아들이자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벌었어요? 일제의 침략을 받았죠. 그때는 이 일제의 침략에서 어떻게 하면 이 민중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개선할까라는 측면으로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신비주의 기독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현실을 이렇게 타개 못 하잖아요. 사람들은 고통받고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내면과 정서를 위로해주는 그런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산에 들어가고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전쟁을 경험하고 이제 그 폐허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사상을 나타내요. 우리도 한번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하고 번영하자. 그래서 한 50년대, 60년대 우리 옛날 사진 보면은 애기 엄마들이, 지금은 글을 부모, 애기 엄마 없죠? 애 한 3, 4 데리고 여기에 메고 여기에 들고 어디 가요?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애 엎고 기도를 하는 사진이 딱 있어요. 그때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애기 엄마의 마음의 중심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거였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남편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좀 잘 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답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 한국교회 저번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기복주의 기독교예요. 그 틀이 지금까지 오다가 이렇게 원어 중심이나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는 깨어있는 교사들, 목사들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여러 군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 물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음주의의 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묵시복음이라 흔히 말하는 이 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전제는 이 기복주의나 이 번영을 말하는 이 기독교의 성공에 대한 본능적인 뭐가 있어요?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거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그 무엇. 그래서 옛날에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설교가 아닌 것을 알게 됐는데 이제 이 묵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옛날에 누렸고 얻었던 그 종교적 신앙적 유익이 있죠. 힘들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 마음이 아플 때
헌금이라도 좀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대하고, 정 안 되면 능력 있는 목사한테 뭐라도 받아요. 안수라도 받고, 그러면은 일이 해결 안 돼도 마음은 어때요? 진짜 평안했나요? 그거를 못하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도 없고 종교가 주는 유익도 없으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양 가운데 껴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종교 생활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라. 그리고 그 헤매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 저는 이 처음 예수님 믿고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을 이렇게 뭐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이 시대의 대안의 사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요. 어려서 교회 생활 별로 안 해가지고 회심을 급격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막 그 위필드나 이런 웨슬레 같은 그런 전기를 읽으면은 막 위필드는 막 그 설교하면은 막 헌금 걷고 그 헌금으로 고아원 짓고 노동자들 이렇게 노동의 어떤 그걸 성장시키고 그런 걸 했단 말이죠. 멋있잖아요. 바울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멋있잖아요. 그런 위대하고 큰 일을 말씀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개척해서 성공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성공했대요. 개척해서 성공한 거래요. 뭐 하다가 멀리 갔죠? 복음의 능력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본질이 아닙니다. 비밀스럽고 내면적이고 소박한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바울에 의하면 육신의 죄를 카타크리마한 예수님을 통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 비밀이고 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성도 안에서 은닉된 채 비밀스럽게 역사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 개인의 사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공생의 기간 전할 때 맨 처음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맨 처음 복음 어떻게 전했어요? 안 치고 처음부터 구약의 율법을 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께 왔던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고 저분이면 뭐 할 것 같다 라는 거 똑같아요, 저랑.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고 와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강론하고 강설해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뭐라 하나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 진리와 복음 자체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오셨어요? 이적 때문에 오셨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기적 보고 오셨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이런 역사적 과정을 이해 못하면 이 복음 자체에 대한 큰 혼란이 온다니까요. 비밀스럽게 역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선별된 자, 선택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로 함몰되고 나머지는 다시 버린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왔는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해서 선별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가요. 다시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시 던진다, 버린다라고 표현해야 되니까요. 버려진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왔다가 나 이건 별로야,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라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버린 거예요. 천사가 선택하지 않는, 말씀이 선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뭐냐? 3페이지입니다. 원문에 보면 로마서 8장이요. 카타 푸뉴마 페리파테오로 되어 있대요. 요 페리파테오가 걸어가다 그 단어인데 분사 현재형이랍니다. 내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현 상태를 의미하는데 요것이 성령 받아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영광을 그림처럼 설명한 성경 본문이 창세기 4장과 5장이거든요. 자, 4장과 5장에 뭐가 있어요? 아담의 족보가 있습니다. 4장은 구체적으로 가인의 족보이고요. 5장은 셋의 족보라고 할게요. 원래는 아담의 족보인데 가인과 셋을 구분하자면 요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워낙 기니까 다 보기는 어렵지만 창세기 4장 17절 각주 9번 제가 넣었거든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셋의 자손의 이야기는 5장에 쭉 나와 있어요. 본문이 길니까 다 못하고 각주 8번에 제가 한 절만 넣었거든요. 2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도표 있죠? 이거예요. 전체적인 패턴이 누구는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살다가 몇 년에 죽었다. 다 이 반복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와 셋의 자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 차이 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셋의 족보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낳고 얄라드, 살고 하야, 죽다, 무투 요 세 개만 반복돼요. 몇 살에 낳았고 몇 살에 낳은 게 중요하나요? 몇 년을 살다가 몇 년에 죽었더라.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은 있는데 살아간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무투가 전혀 없어요. 죽었다 얘기 없어요. 오히려 살고 죽는 이야기보다 성을 쌓는 이야기, 두 아내를 맞이한 이야기,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거,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드는 거, 여기 문명이죠. 반도체 만들고 그런 거예요. 특히 사람을 죽는 거, 죄의 징벌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3페이지 오른쪽에요. 가인의 족보는 인간의 문명사, 전쟁사 등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셋의 족보는 뭐예요? 그냥 재미없어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몇 번 반복해야 돼요? 10번. 그 누구한테 가요? 노아한테 가요. 그리고 족보가 끝나요. 1차 족보가. 성경은 누가 편집했어요? 하나님이 편집한 거예요. 왜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죠. 요건 만 나이일까요? 한국 나이일까요?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만 나이예요? 그럼 만약에 한국 나이로 보면은 671살이 되잖아요. 생일 안 지났고 죽었으면. 그렇죠?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었다라는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허구란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 언론이 왜 권력이 있는지 아시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언론이 자기의 정치와 어떤 성향을 따라 편집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림에는 남자가 여자를 쫓아가는 그림인데 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림이 돼요. 전체를 볼 때는 그냥 사람이 걸어가는 이름인데 한 부분만 보면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 진실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자기의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라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객관적인 사실이 다 역사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건네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굳이 편집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돼요? 편집자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편집했을까? 라는 그 관점으로 봐야지 본문이 보이지.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편집자가 의도한 목적으로 보는 원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영이라는 내용으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내용을 잘 안 들리는 분들 잘 보면은요. 이 의도와 전혀 반대로 이해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광화문 가서 철학기도를 왜 해요? 아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 있으니까 가서 막 소리 지를 수 있죠. 시민이니까. 근데 거기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그분은 되게 구국의 열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되게 진실하세요.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 얘기 보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은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 편집과 의도성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그 다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으로 살아요. 그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읽혀져요. 뭐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몰라도 이런 내용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게 제일 중요한 신학의 작업이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게 다 자기 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력, 편집 권력. 편집할 권력이 자기한테 있다니까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줘도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언어로 다 편집을 하신다니까요. 해가지고 그게 뭐 나쁘다 옳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셋의 족보는 문자를 통해 진리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셋의 자손이 자녀를 낳기 시작한 어간은 대충 몇 년이에요? 대충 100년 어간이에요. 대충. 그리고 몇 살쯤에 대충 죽었어요? 800살쯤에.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제일 오래 산 사람은 969년이죠. 왜 1000년 못 살았을까요? 아니 이왕 살 거면 좀만 힘내서 1000 살지?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 1000은 니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 그걸 본문에서 보면 되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년 살아서 969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000은 하나님의 언약과 온전히 완전히 실현되는 완전을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세상 가요에도 몇 년의 사랑이요? 1000년의 사랑. 너를 보내고 눈물을 흘렸던 그 1000년, 그 완전한 신의 사랑이잖아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천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인간이 시어받는 은총의 영역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의 1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970. 1000을 100을 더하면 앞에 있는 그 900만 보면은 1000이 되죠. 뭐만 더하면요? 1만 더하면. 그 마지막 하나만 더하면. 70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안식은 하나님이 건네주는 거고, 1000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스도의 통치는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만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숫자, 나이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오래 살아도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무드셀라 969년 제일 오래 살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물리적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 도덕적인 노력, 모든 애씀이 책으로 높이 올라가는 게 969. 그래서 이 아래의 세상에는 순도 100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금도 순도 100 없다면서요.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인간의 사랑도 순도 100 없단 말이에요. 자, 4페이지로 가셔서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해석하고 창세기 5장 21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봉헌하다, 전수하다, 가르치다 라는 하나크에서 왔대요. 하나님께 봉헌된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봉헌함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지요. 카타크리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고 에녹이 봉헌 드려지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무드셀라가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신비하지 않나요? 무트와 샬라흐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걔가 죽으면 뭐가 온다. 아빠가 자식의 이름을 너가 죽으면 뭐가 와. 이걸로 지은 거죠. 자, 너가 죽으면 그가 와. 일로 와봐. 밥 먹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부모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진리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지났으니까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낸다 할 때 그것은 뭐예요? 홍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는 후대에 가서는 그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리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그랬어요. 실제로 홍수는 노아 몇 세요? 600세 시작이 됐어요. 노아 600세가 무드셀라 969세 맞더라고요. 계산하면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식이 누구기 때문에? 무드셀라이기 때문에. 왜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이미 에녹은 뭘 받은 거예요? 심판 받은 거죠. 그것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를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요. 진리를 받은 거죠. 영을 받은 거죠. 자식의 이름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내용 속에 에녹은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동행의 삶을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죠. 우리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설교 제목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네 동행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뿐이 못 살아요? 동행한다며?
이게 질문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동행, 그러니까 이 질문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교회가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 인격이든 성공이든 번영이든 자본이든 관계든 뭐라도 달라요? 다르십니까? 동행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좋은 일, 기대, 바램 등등이 이루어지는 것 정도로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원문으로 보면 22절이 한글로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있지요. 요거를 원어로 보니까 할라크 하노크 엣 하 엘로임 얄라드 벤 바트라고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할라크는 걸어가다예요. 걸어가다인데 걸어가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하노크는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할라크 걸어갔다. 에트는 이게 히브리 단어 중에요. 불변화사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의미가 막 완전 변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거를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단어를 불변화사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글 성경은 은는이가로 번역했어요. 목적격으로나 주격으로요. 그래서 에녹은 걸어갔다. 하 엘로임 있죠? 하는 정관사죠? 그 엘로임은 뭐예요? 하나님들, 신들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노크는 하나님들로 들로 걸어갔다. 됐죠? 직역하면 얄라드는 나타, 벤은 아들, 바트는 딸이에요. 딸과 아들들을 계속 낳음으로. 직역하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으로 그 하나님들로, 제가 로로 번역을 했습니다. 걸어가며 계속 아들과 딸을 낳았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지금 히브리어가 참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게 사어기 때문에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이나 사전에 이게 가끔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있어서 새롭게 보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언어일지는 의심이 되는 거죠. 희미하니까. 분명한 건 있었겠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베레시트 바라 하잖아요. 그때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에는요. 동사 안에 주어가 내재되어 있어요. 동사가 3인칭이다, 1인칭이다, 2인칭에서 베레시트라는 그 안에 3인칭 주어가 숨겨져 있어요. 원래 주어는 그건데, 그러니까 그가 천지를 창조한 거잖아요. 근데 엘로힘은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문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법으로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거죠. 그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3인칭 주어, 그 숨겨진 그분이, 어떤 그분이 창조했대요. 천지를 뭘로? 엘로힘들로. 엘로힘이 고대 시대는 그래서 여호와나 뭐 엘샤다이나 그런 이름과 다르게 이 땅에 내려온 신들의 이름이라고 추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희미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 별이 인간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통해 이루어내는 어떤 인간의 모습들. 이거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를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들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뒤에 사람이 붙어서 그 개념이 엘로힘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으로 그 하나님들로 걸어가며.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한글 번역과 하나님들로 걸어간다는 히브리어의 번역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뭐예요? 나는 나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있어요. 왜 동행해요? 이분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이분과 같이 걸어가면 이 세상에서 도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각각의 개별자. 이해되죠? 이게 동행의 본질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 자체가 이 얘기를 합당하게 말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현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성령의 내주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나로 살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약적 구원관이에요, 사실은요. 맞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개별적인 존재로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건 그러니까 추론뿐이 안 되겠지만 희미하게나마 한 가지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끔 이렇게 살다가 한 50년, 60년 사신 부부들, 건강하게 한 두 분 다 80대, 90대 되신 분들 이렇게 걸어가는 거 가끔 뵈잖아요. 뒤에서 보면 어떠세요? 비슷하죠. 걷는 모양도 비슷하시고, 앞에서 보면은 얼굴도 비슷해요. 처음부터 비슷했을까요? 아니죠. 각각의 개별자로 있다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같이 동행하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뭐라 그러죠? 동반자라 그러죠. 같이 동행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내용이 뭔지 희미하게나마 볼 수는 있죠. 가끔, 그러니까 오래 산 부부가 서로 얼굴이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닮아가면은 문제 있는 부부예요. 농담이에요. 안 닮으시나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각자 갈 길로 가야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 사니까. 그러니까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개념이 하나님으로 걸었다 얘기예요. 동반자의 개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가다 보면 그게 싸울 때도 있고 찢어질 때도 있고 적당한 긴장관계 속에서 멀어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같이 가다 보면은 하나로 가는 지점이 되잖아요. 완벽하게 인간이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죠. 마치 에녹이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과 걸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뭐 하심으로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는데요.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300으로 걸어가다. 사실 여기서 300이라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사실 히브리어의 모든 히브리 성경에,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숫자, 아라비아 숫자는 원래 없었지요.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나왔고 1세경에 나왔지만 실제로 전 세계가 통용한 거는 15세기 이후예요. 그 전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아라비아 숫자 쓴 게 아니에요. 다 문자의 의미로 쓴 거예요.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수 자체의 의미가 있죠. 777이 좋으세요? 444가 좋으세요? 같은 숫자인데 왜 그러세요? 444 하면은 죽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디냐 병원에는 4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F로 돼 있든지 아니면 3에서 5층이 되든지. 병원이라는 곳이 죽음과 직관되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 살을 누르면 기분이 나쁜 거라. 그래서 빼는 거잖아요, 고객들을 위해서요. 13일의 급여인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별로 안 좋잖아요. 9, 9수 느낌 어떠세요? 안 좋잖아요. 우리는 이미 숫자 안에 의미를 담고 살아왔어요. 이미. 근데 그게 다 정확히 뭔지 완벽하게 설명하고 분석할 수 없어요. 왜? 문자가 변하고 희미해졌으니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으로 썼지만 그런 의도는 아닌 거예요. 다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쓴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에 301용사예요. 299명이면 어쩌라고요. 혹시 잘못 셌으면 300명 전쟁에서 셀 수 있어요? 세보셨어요? 군대에서 사람 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호하잖아요. 1, 2, 3, 4, 5, 6, 7, 8 쭉 가다가 한 100만 가도 숫자 어떻게 해요? 틀려요, 애들이.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세요? 그러면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믿지 그 얘기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300이라는 그렇게 쓴 거죠, 문자로요. 이해되시죠? 이 300도 그런 뜻이죠. 그 300년이라기보다는 300으로 혹은 300의 날로 다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은 하늘의 은총이 이 땅에 펼쳐지는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4와 하늘의 3이 만나면, 땅의 4와 하늘의 3이 만나면 그럴듯하죠? 언약과 안식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300으로, 300은 3과 100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3 쓰고 100 써요. 그러니까 100 쓰고 3 써요. 원래 개념, 각자의 문자로 쓴단 말이에요. 300으로 하나님들로 걸어가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 영적인 삶을 설명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그 하나님들로 걸어가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디에요?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랬죠? 아까 함께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요. 세상이라는 단어도 원문에는 없어요. 네. 데려가다가 락하은데 이게 한 1000번 이상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 취하다, 붙잡다, 아내로 삼다예요. 취하는 거죠. 그럼 없어지는 거죠?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가 취하면 여자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요? 듀오 같은 그런 결혼정보 회사에 여자가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남자가 취하면 여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결혼할 여자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주인 만났으니까. 주인이라고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남편 만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 없어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더 이상 여자로 살지 않더라. 굳이 이제 번역을 하자면. 여자로 보여지지 않더라. 더 이상 그 듀오에서는 여자로 될 수가 없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결혼 입장에서는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이런 개념이네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카운트가 안 된다. 그 뜻이죠.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이제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땀난자인데 가고 싶은 거죠. 그게 고멜 이야기잖아요. 없어졌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안으로 함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취하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취하심으로 아내를 삼으심으로 사라졌다. 은닉되었다. 감추어졌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취하시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선 제외됐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전제가 뭐예요? 죽었고 그 생명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은닉되어 있다. 하나님 안으로 취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데려갔다는 것이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육신의 겉사람, 옛사람, 율법으로 두 마음 품으며 살고 있는 그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나아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신랑을 만나지 못하면 못 죽어요. 그거는 내가 죽겠다는 의지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겉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살게 되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고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왔다고요? 홍수 왔죠? 홍수는 뭐예요?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 홍수 심판이죠. 근데 홍수 심판 중에 누가 구원받았잖아요. 누가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몇 명? 8만 8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홍수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거고 노아 밖의 입장에는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면 홍수 심판은 수천 년 전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뭘로요? 홍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 죽고 거듭난 자는 구원받는 거고 거기에서 제외된 자는 심판받는 거잖아요. 이 홍수로 심판이 임하였는데 심판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입니다. 세상은 온통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 속에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홍수 심판과 홍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판받고 무엇으로 구원받죠?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여전히 이 세상은 말씀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지요. 네, 맞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심판, 다시 말해 행위의 책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 다시 말해서 생명의 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책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책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의 진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상징이고 의미이네요 라고 알아먹으면 그 문자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거 모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해라 그러고 안 해라 그러고 안 하면 죽인다 그러고 하면 성공한다 그러고 번영한다고 하면 그렇게 취하여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은 그 문자는 행위의 문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자는 무슨 문자예요? 행위의 문자예요. 문자 다 보세요. 가라, 와라, 서라, 말라. 다 그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다 행하고 안 하고로 해석한단 말이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통해 구원받고 그 영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취하여져서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자, 하나님 안에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그 무스테리오,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가 커지고 성공하고 번영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이 핵심이 인간의 문명을 포장받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문명화돼서 이렇게 큰 교회도 있고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성공한 목사라고 칭찬받아서 나갈 때는 수백억 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형적인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비밀스럽게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안다. 그러니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요. 외형으로 할 수 있으면 자 예수님 나 개척했어. 성공한 목사. 부럽지? 왜 웃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면 세미나를 몇 개 할 수 있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그게 진리라니까요. 답답해 죽겠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은닉된 채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고 취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닉과 비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혈과 육으로 안 돼요. 자식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서 끌고 가는 이끄심 안에서 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내용의 현실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